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기를 바라며 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힘입니다. 말씀만이 진정한 소망이며 대안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의 빛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빛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 이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제가 착안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로고스 말씀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활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존재로서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된, 그래서 정말 가장 극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의 빛교회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이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연구표어가 하늘의 말씀이 땅 위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의 이 성육신 사건이 2000년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되는 것, 정말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소망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말씀이 변화시킨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떤 가문이설로 누군가를 이제 좋은 말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 말이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영원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새로운 삶의 동력을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발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제 이 재림하실 그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 인격과 성품과 또 내 삶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가 용기 있게 뭔가를 시도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두 기둥이 있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매우 좋고 또 여러분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주 앞에서 정말 무릎 꿇는 시간들을 갖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이유식도 하지 않고 또 뭔가 좀 이제 단단한 것도 먹지 않고 그러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은 양식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꼭꼭 씹어서 잘 먹고 소화시켜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그것도 매일 강론을 합니다. 한 서너 시간 이상을 여러분 이 강론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이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도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핵심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렇게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론된 말씀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변화의 이제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 강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바실레이라는 이 이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통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통치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저 세상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이곳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까?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함으로써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와 그리고 축기와 그리고 모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하면서 여러분 모든 바울 서신 이 13개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 바울이 그 13개 서신을 보낸 곳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이런 어떤 서신서들을 읽으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 안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지 그 역사가 그 원리가 에베소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복음 그렇게 한 5분 전하면 이제 뭐 더 전할 말이 있나?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그 16장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5분 내에 그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1년도 부족합니다. 그 하나하나 주석을 달아서 그것을 설교하기로 하면 2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하면. 그 엄청난 심오한 이 신학과 깊은 주제들이 이 서신서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그 가슴에 씨로 뿌려지지 않고 또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그 이제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머나 또 뭐 빌라델비아 뭐 이런 뭐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소문을 듣고 두란노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스페인 계열의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리스 이쪽에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 소위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이 시에스타는 이제 너무 그 날씨가 더우니까 오후 이제 정오부터 한 3시까지 그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고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방 사본에 의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그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스타 시간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잘 때 쉬고 싶을 때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날 같이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던 시대도 아니죠. 땀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졸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시간에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축기와 치유의 사역은 결과입니다. 결코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의 병든 이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나았다. 이것은 지금 사역의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이 이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어떤 복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 사역하면서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축기와 그리고 치유의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은 없이 그냥 축기와 치유 이것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말씀을 수단화하려고 한다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사역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 능력을 오늘날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결코 프로페셔널하지 않죠. 바울은 그 일이 그의 모든 전부를 걸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했다고 합니다. 시험 삼아 나도 한번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말하면 이 악귀들이 나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도 명하노라 하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그 악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 이적과 기적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 삼아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귀에 씌어서 엄청난 비극적 결과가 이제 초래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 영적인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탐욕적으로 그 영적 어떤 능력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결과이지 결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세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떤 돈벌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적 욕심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악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귀는 그렇게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와 정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충실할 때 나머지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충만할 때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확증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적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씀 자체가 도구화되고 수단화가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진정한 결과이지요. 옳은 결과이지요. 말씀을 전한 결과 일어나야 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빠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당연한 결과는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높아져야만 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이제 쫓겨나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다 불사르니까 그 책값만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 5만. 엄청난 양의 책이 불태워지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숙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의 큰 기둥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이 플러그 인을 하는 중요한 이제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내 사이에 이 플러그 인이 되어서 그 신비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내 성품과 또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기도의 어떤 그 신적 체험, 신비 체험 이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심겨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힘입니다.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변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 사역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건한 마음 또 가난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잘 넉넉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또 내일 기쁜 얼굴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